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가운데 끼치는 해악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위험이 더 클 것 같아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든 시기를 평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5주, 6주 정도 나누셨죠.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참 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질병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복,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었다. 그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8가지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리 가운데 상과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먼저 달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급하고 또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때 당장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지나고 보니까 해결되어지고 왜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공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겪어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아니해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5장 13절에서 16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13절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16절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팔복 다음에 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바라는 그 삶을 우리가 받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큰 상급을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삶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막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이 믿음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구분들을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도 그런 모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뭔가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가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로 부르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랬고 마실 물 달라 그랬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 갇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의 삶과는 동떨어진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진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이 빛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소금 같은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경치 좋은데, 저도 한때는 전원교회를 굉장히 꿈을 꿨거든요. 아주 경치 좋은데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뭐 잔디를 심고 정원을 가꾸고 우리 성도들이 오면 아주 하루를 주일을 아주 뭐 기쁘게 즐겁게 소풍 나왔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꿈꿨는데, 지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회개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상 한가운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장 많은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개척하려면 교회가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이 좋아야 된다. 그 목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 같은데 아파트 밀집 지역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건물을 내려야지 물고기 없는 데 가가지고 건물을 내려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런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더라고요. 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이 좋은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는데, 그런데 개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돈 달라고. 돈이 있어야 목이 좋은데 뭐 상가를 임대하든 사든 교회를 세우든 뭐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은커녕 우리를 아주 빈손으로 내쫓아가지고 창원에서 신월동이 그 당시에 좀 아주 힘든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탁 떨어뜨려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제가 좀 지나면서 느낀 게, 그래, 교회가 있어야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 보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곳을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부잣집에 아니면 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거기에 소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소금은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는 제일 힘든 곳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나 세상의 어떤 높은 곳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 있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가정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해봐라. 소금이 참 귀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샐러리라고 하는 이 월급을 이야기할 때 샐러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솔트에서 이제
의원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군인들의 월급을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 주기도 하고,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소금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소금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금이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맛 때문에 그렇다. 소금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치를 받고 돈 대신으로 소금이 지급될 만큼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 때문이야. 그러시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밖에 내버려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야,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귀하게 대접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맛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그 맛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쓸데가 없어. 너는 쓸데가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살아가면서 그 맛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 속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런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 맛은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맛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지켜야 될 맛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어떤 맛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지켜야 할 맛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소금 자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금이 짜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소금이 너무 많아도 이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소금을 못 먹으면 모든 생물들이요, 소금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사막 같은 데 보면 이 영양이 있잖아요. 바위 산을 타고 다니는. 이것들이 왜 그렇게 바위 산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바위에 붙어 있는 염분을 섭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염분을 섭취하려고 그때 달아진 거죠. 너무 많아도 죽고 없으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금의 어떤 성질, 이런 소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죠?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존재.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우리가 어떤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유가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비유하는 그 의미, 소금이든 어떤 것이든 누룩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하신 그 내용의 원래적인 뜻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맞다. 그걸 다른 말로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 우리 겨자씨 맡은 믿음,
그럼 겨자씨가 어떤 건데? 그래서 겨자씨를 갖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겨자씨 이런 겁니다 보여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공부죠. 근데 그거를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람나무가 저는 어릴 때 공부하면서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 감람나무가 저거더만 올리브나무, 그죠?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 그게 감람유더라고요.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더라고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뽕나무가 우리가 아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뽕나무라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비유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자꾸 그거를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허공을 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 칩시다. 참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근데 소금이 뭐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금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좋은 기도인데 그게 왜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이게 세상의 소금 같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껍질만 붙잡고 있다, 허상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지도 못하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소금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뭘 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만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존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들의 백성들의 맛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맛이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맛에 대해서 조금 넘겨두고, 자, 하나님께서 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맛 때문에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할 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귀 여김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귀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귀 여김을 받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너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귀 여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참 단순하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들과 싸웁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니까 안 주시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라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면 돼요.
교회가요. 뭡니까 그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게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병이 안 낫는다 생각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들한테 우리 병든 성도 병이 걸리고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것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것들을 세상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의 소금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소금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하는 맛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시는 것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기를 원하시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나가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나타내게 하실 때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가 기도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확 모여서 바울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고 바울이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너 이런 거 있다. 이런 맛 사람 봐봐. 맛배기로 뭔가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또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계속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 그리고 기도하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를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러면 병이 낫고 무슨 일이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교만했던 것, 악했던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하는 거죠. 저 인간이 계속 나를 죄인이라 그러네.
저 인간이 계속 나를 죽일 자라 그러네. 내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 뭡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계속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는 저 인간을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최고다 그랬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개종한 유대인들이 와서 야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너를 잘못 가르쳤어. 야 너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너 뭐 잘 되는 거 있어? 이 핍박 가운데 내가 뭐 견디는 게 있어? 없잖아. 그거는 너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래. 우리가 하는 대로 할례 받고 또 피해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이렇게 해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어디 갔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주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어떤 것들을 보여주던 그 하나님 어디 갔어? 그 하나님 내놔. 그럴 때에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너희를 위하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뭡니까? 너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내가 너희들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내가 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쉽게 목회하는 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바라는 것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어. 나는 뭐 이거 아니고, 나는 병 고쳐주고, 나는 물질의 복을 주고, 나는 세상에 권세와 명예를 달라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뭐 쓸데없는, 내가 시키기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자꾸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온 사람들이 결국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참 보배를 발견하게 되고, 아, 그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감추온 부하가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말씀을 우리가 한 3주 정도 나눴잖아요. 5주 정도 나눴나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준 것이 없었어요. 그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 칭찬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맛이 무엇이라고요? 소금에 지켜야 할 맛, 소금으로서 지켜야 할 맛,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켜야 할 맛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이죠.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하는 삶.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여져서 너희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이다. 이게 13절이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잃지 않고 지켜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죠. 내가 하나님 소금으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소금처럼 내가 세상,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전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를 지킨 거잖아요.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성도를, 우리가 목사님을 기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선전이지, 그죠? 목사님 선전이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든 상관없이,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공순영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즘 전화가 잘 안 와요. 처음에는 전화가 자꾸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목사님 평안하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차단되는 상황에서 공순영 권사님, 우리 전우사님 누님이잖아요. 그분이 전화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뭐 저를 만난 지 얼마나 했다고.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뭐 어쨌든 치매든 아니면 여러 운신이 불순하든 그래서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뭘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가 신라와 함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그 가운데 그가 한 게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감옥 속에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창원에 700명이 감염자가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식당에 안 가고 집 한번 처박혀 있는데, 집에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고, 식당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 이 세상 속이잖아요.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이다. 세상 속에서 맛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함이든 진리의 말씀을 간수하고 세상의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참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그 당시 감옥은 밖에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감옥 갇혔다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밥 주고 옷 주고 이렇게 안 해요.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필요한 것, 옷, 먹을 것 밖에서 이렇게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옥바지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옥바지라고.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간수에게 필요한 뇌물도 주고 잘 봐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어요. 디모데후서 그 사장에 보면 자기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또 자기에게 가장 충족했던 사람들은 그가 자기를 옥바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지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지 살 길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야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고 전도해라. 그래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은 추워오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그가 디모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네 가서 그 가죽옷 하나 좀 내가 어디 맡겨놓고 있는데 그것 좀 가져와라. 어디 가면 내가 보던 성경이 있다. 그걸 좀 갖다 줘. 디모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사장에 자기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들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자기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답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뭔가 할 말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또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어떤 삶이든 간에 끝까지 내가 이 믿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핍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그게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목사로서 무슨 거창한 업적도 없고 내가 무슨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없고 또 제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제가 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읽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입니까? 자기가 쓴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유혹이나 핍박, 그게 나는 지지 않으려고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마쳤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까지 나는 끝까지 왔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맛. 저는 그걸 믿음이라 봐요. 나는 이거 끝까지 지켰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그 산상수훈 앞에 팔복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맛을 잃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